자, 오늘은 이삭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 말씀 전합니다. 이번 2월 달, 한 달 동안에 우리 이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삭은 저 개인적으로 물론 좋아하는 인물이기도 하지만 이삭의 아버지, 또 이삭의 아들, 손자와 비교해서 이 네 대의 유명한 믿음의 인물들이 있죠.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이 네 명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이삭의 인생 자체가 상당히 특별하다 하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특징들이 있죠. 각각의 장점도 있고 또 교훈도 있지만 좀 압축해서 말한다면 이삭의 인생은 나머지 세 명, 즉 아버지나 아들과 손자와는 조금 다른 가장 안정적인 인생을 살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지 않아요. 또 같이 있는 자리에서 시작점 자체가 풍요롭고 여유 있는 시작점의 인생을 삽니다.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선택할 수만 있다면 1번, 모진 고난을 다 이겨내고 역전을 통해서 인생의 최고의 정점에 오르는 삶. 2번, 이렇게 1등까지는 필요 없고 그냥 평안하고 고요하지만 점진적으로 조금씩 나아지는 큰 고통도 큰 고난도 대단한 성공도 없지만 남들만큼 사는 삶. 1번을 선호하시겠습니까? 2번을 선호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여기에 좀 갈릴 수는 있겠죠. 갈릴 수는 있는데 이 조건 하나만 포함하면 아마 대부분이 2번을 택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자국 깨면 사고가 터지고 그냥 자국 깨면 이상한 문제가 발생하고 근데 그걸 또 드라마틱하게 이겨내고 그냥 병마와 싸워 이기고 부도가 난 걸 다시 세우고 사기를 3번 두들겨 맞았는데 4번으로 뚜기같이 일어나고 이런 삶이 훌륭하고 대단하긴 하지만 내 자식은 좀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어.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입을 꼭 다물고 주먹을 불끈 쥐고 그 치열한 경쟁에서 밀리지 않고 싸워야 할 때도 분명히 있죠. 야곱의 인생이 그랬던 것 같아요. 끊임없이 경쟁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그냥 어떻게 하면 밀리지 않으려고 하고 이상한 사람들 만나면 그때마다 뒤통수 안 맞으려고 깨어있는 삶. 이게 야곱의 삶이었죠. 또 가는 데마다 희한하게도 형들한테 버림받고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고 억울한 일이 쌓이고 쌓였던 요셉을 생각하면 젊은 날에 저런 고생 분명히 아무리 나중에 대단한 성공이 있어도 그런 고생을 일부러 하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반면 그에 비해 이삭의 인생은 좀 달랐어요. 이삭은 일단 태어남의 자체가 기적 같은 탄생을 합니다. 아버지가 100살에 태어나는. 참 놀랍죠? 근데 그것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고 사라와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잉태하게 하셨고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기적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기적도 사실은 믿고 보면 알고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당연한 것 아니고 이 땅에 존재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닌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적적으로 태어났는데 놀랍게도 아버지가 그 지역 최고의 부자였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족장 시대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는. 그런데 그 족장들 중에 아브라함 부자였어요. 그 지역에선 가장 유력한 사람입니다. 양도 많고요, 재산도 많고 종도 많았던 사람이에요. 작은 부대 같은 종들을 이끌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이고 내가 내게 명령할 땅으로 가라 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두고 떠나긴 했지만 아브라함은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자식만 없었지. 근데 그런 집에 약속의 자녀로 100살이 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아들이었으니 이삭이 얼마나 사랑받았을까요? 얼마나 귀하게 컸겠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이 아브라함은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이삭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삭은 태어날 때부터 부잣집에
도련님으로 귀하게 자라고 출생이 남달랐어요. 그리고 그랬던 이삭이 또 하는 사업마다 잘 돼요. 그가 농사를 지으면 성경에 몇 배의 결실을 얻느냐,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고 합니다. 사실 아무리 농사를 열심히 져도 이 시대에 100배를 얻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삭은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농사도 잘 돼, 목축도 잘 돼. 그래서 거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아버지도 부자였는데 아들이 그걸 이어서 더 큰 부자가 된 거예요. 아마 혹시라도 또 엔비디아 주식 사신 분들 지금 되게 당혹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전 잘 모르겠는데 주식도 사업도 자영업도 장사도 하나같이 어려운 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삭은 하는 사업마다 잘 된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음식을 팔아도 대박이 나고 뭘 제조업을 해도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삭은 참 수월하게 인생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다 그런 거 좀 바라잖아요. 형통이라고 하는 건 내가 노력한 것보다 훨씬 많이 받고 때로는 노력을 안 해도 좀 많이 들어오는 거. 그렇죠? 근데 이삭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또 이런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삭은 돕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결혼할 때가 되어서 사실 신부감을 찾으러 가지도 않고요. 자기 집에 있는데 늙은 종 엘리멜렉이 멀리까지 가가지고 리브가를 데려와요. 그런데 그가 하는 일이 얼마나 전심전력을 다했던지 아브라함 마음에도 또 이 이삭의 마음에도 쏙 드는 귀한 여인이 오죠. 그래서 마음의 위로도 받고 어머니 사라의 죽음에 대한 상심했던 마음의 위로도 받고 너무 행복해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막 도와주고요. 자기가 손댄 거는 농사든 사업이든 다 잘 되는 이 이삭의 인생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바라기도 하고 원하는 인생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냥 잘 되는 거죠. 근데 이 이삭에게는요, 주요한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삭은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제물로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이삭이 순종하잖아요. 참 이삭은 보면 이 성품 자체도 또 행동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하나같이 좀 점잖고 평온하고 좀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그랄 목자들과의 우물 전쟁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광야 땅에서 우물 파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우물을 전에 아버지가 막혔던 그 우물을 새로 팠는데 이게 목자들끼리 싸움이 난 거예요. 보니까 그랄 지역에 있는 그 목자들이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야, 이 우물 우리 거야. 그럼 아니면 우리가 써야 되겠어 라고 할 때 애써서 판 우물을 목자들이 무슨 소리야, 우리 주인 이삭 주인께서 이거 다 하신 건데 라고 해서 목자들끼리 갈등이 일어나자 이삭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야, 싸우지 마, 줘버려 그럽니다. 줘. 그리고 가서 두 번째 우물을 또 파는 거예요. 근데 그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또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 야, 그것도 내놔. 아, 그래? 그것도 줘. 또 가서 세 번째를 파요. 자, 이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으면 안 되시는 게, 여러분 이삭은 호구입니까? 아닙니까? 호구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 경쟁 시대에, 이 치열한 시대에 양보하고 안 싸우고 경쟁하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 내 휴대폰인 줄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 우물을 판다는 거는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 되게 힘든 일이에요. 나중에 그 야곱의 우물 같은, 브엘세바에 있는 야곱의 우물 깊이가 50m 되거든요. 근데 이 이삭이 팠던 우물은 100m가 넘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하루 이틀 파는 게 아니라 거의 1년 넘게 파는 거예요, 이 우물은. 근데 그렇게 판다고 해서 또 꼭 물이 나오라는 법도 없는 거예요. 그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애쓰고 노력해서 만든 우물을 양보한다? 이게 말이 그렇지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누가 이렇게 싸우지 않고 양보할 수 있을까요? 또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양보한다고 꼭 좋은 결과가 오든가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 양보하고 어쩔 땐 싸워가지고 내 걸 더 뺏어오는 것이 지혜일 때도 있는데, 이런 방식이 과연 이삭의 어떤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저는 우리 춘천 시민이 전 세계에서 1등인 분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바로 운전 매너입니다. 운전 매너. 제가 처음에 이사 와가지고 한 4년 동안 너무너무 감탄하고 놀랍게 여기고 신비롭게 여겨서 연구했던 분야가 춘천 시내의 교통 흐름이었어요. 편도 2차선. 우리 교회에서 사거리 지나서 명동으로 가는 그 길 있잖아요. 그 길은 건너다니는 사람도 제법 많고 한데 거기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우리 춘천 시민은 누가 이렇게 차가 앞으로 낄 때에 양보를 해요? 안 끼워주려고 바짝 붙어요. 10이면 9은 다 양보해요. 그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서울, 경기, 인천 쪽에서 오신 분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누가 막 급하게 확 들어오면 클렉션을 울려요, 안 울려요? 절대 안 울려요. 가끔 10대에 한 대 울리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대전, 청주, 충주에서 오신 분일 가능성이 높아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양보를 하지?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이사 와서는 제가 그렇게 과속하는 편은 아니지만 너무 신기하고 삭삭삭 이런 운전 많이 했어요. 다 피해 주시는 거예요. 다 멈춰 주시고 한 번도 누가 저를 막 째려보거나 이런 분도 없는 거예요. 대단하다. 왜 여기는 이렇게 우리 춘천은 이렇게 운전하는 분, 게다가 제한 속도 50km 그러면 되게 몇 킬로로 가는지 아세요? 그냥 체감상 한 30km로 가시는 것 같아. 천천히 안전하게 먼저 가세요. 이런 분위기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러다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있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운전의 매너와 교통 질서를 잘 지킬까라고 하면 우리 옆 사람 보고 그래도 가니까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뭐 다 맞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양보해도 딱히 늦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뭘 끼워준다고 해서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고 저는 왜 나는 이런 양보 운전을 잘 안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양보를 해줬다가 늦어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두 대 끼워줬는데 그것 때문에 신호가 한번 막히고 좌회전 신호 한번 못 받아서 중요한 모임에 지각을 했다. 그런 경험이 몇 번 쌓이면 양보를 잘 안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유라고 하는 건 사실은 환경의 탓도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미국 가서 제가 운전할 때 똑같은 걸 경험했는데요. 미국 분들도 얼마나 운전 매너가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 왜 이렇지? 선진국이 다르네 했는데 웬걸요? 뉴욕 맨하탄 가서 운전하는데 빵빵대고 창문 내리고 욕하고 뭐 빨리 가라고 번쩍대고 똑같더라고요. 복잡하면 여유가 없으면 사람들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고 여유가 좀 있으면 사람들이 다 품격을 지키고 하는 거 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아닌 분들도 많이 있겠죠. 저는 이삭에게 있는 이 여유로움, 이것은 분명히 그에게 있는 경험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에게 있는 성품도 기질도 한몫했겠죠. 싸우는 것보다는 그 다음 그래 우물? 너 가져. 나는 또 파면 돼.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이지만 놀랍게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는 공통분모가 하나 있어요. 살았던 모양과 태도는 분명히 다른데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예측하지 못했던 일을 당하는 건 똑같은데요. 이들이 그런 일들 앞에서 대응했던 방식은 거의 비슷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일이었어요. 이삭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리브가를 기다릴 때도 그는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고요. 그가 팔 때마다 두 번째, 세 번째 그 우물에서 물이 나왔다는 건 너무 놀라운 이야기예요, 사실은. 팔 때마다 어떻게 우물에서 물이 나오겠습니까? 만약 그게 물이 안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양보했더니 봐라 꼴 좋다, 더 망하는구나 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삭에게는 놀랍게도 그런 긍정적인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거 아니어도, 이런 경쟁이 아니어도, 이런 모진 삶이 아니어도 나는 하나님 붙잡고 갈 거야.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거야. 라고 하는 인생이라면 더 많은 우물을 못 가져도, 더 많은 양의 수를 늘리지 못해도 그는 분명히 형통한 인생을 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승리하는 진짜 성공의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삶이 우리 교인들의 인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삭같이, 이삭이 갔던 그 길, 태어나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요. 또 어려움과 당혹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품격과 여유를 지킬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신앙인들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이삭은 결국 의로움과 복의 상속자로 인정받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으로부터는 물질의 복을 물려받지만, 그리고 그의 물질의 복은 결국 나중에 아들 야곱에게 축복의 기도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이삭의 축복이라고 창세기 27장에 나와요. 이따가 우리 찬양을 할 텐데, 그 이삭의 축복은 다름 아닌 이 땅의 기름진 복, 하늘의 형통의 복을 아들들에게 비는 거죠. 마치 본인의 인생을 아들들에게 전수하는 것 같은 그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이었어요. 모리아 산에서 순종했던 그 이삭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에게 젊을 때, 어릴 때,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할례 받았던 그 어린 아기 이삭, 태어날 때부터 말씀 따라 태어나고 할례를 받고 모리아 산에선 제물이 되려고 했던 청소년 시기를 지나서 청년 장년이 되었을 때는 싸우지 않고 오히려 양보하면서도 평화의 방법으로 승리해내는 신앙을 이론이 아니라 실행으로 보여주는 그 이삭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 가운데 어렵고 곤란하고 당혹스러운 문제들 앞에서 이상한 사람을 만나고 불리한 조건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삭 정도 되면 살만하지 않겠어? 라고 하는 분들에겐 이 말씀을 하나 더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삭은 돈이 많고 건강했고 사람이 많았고 그리고 여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개 이 조건이 갖추어지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타락하기 쉽습니다. 타락하기 쉬워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이지요.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는 전쟁 시기가 아니었어요.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는 평화의 시절이었고,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는 가난할 때가 아닌 왕이었을 때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난하고 힘없고 주목받지 못했을 때는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 사람들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권력 갖고 돈 갖고 힘 가졌을 때는 오히려 사람들을 취하고 부하의 여인을 아내를 밧세바를 취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부하를 죽이는 죄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그게 다 힘과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반면 이삭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삭은 돈 많고 여유 많았지만 타락하지 않아요. 죄를 짓지 않아요. 그의 아내 리브가가 아기를 낳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때에 사실은 이삭 같은 사람들, 이삭 같은 좋은 조건이 있는 유리한 사람들은요, 당시에 다 어떻게 했느냐? 첩을 들이든지 아니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종을 통해 아이를 낳는 방법을 되게 취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삭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내 리브가만 사랑합니다.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여러분, 형통한 인생은 쉽고 술술 풀리는 인생 우리가 다 원하고 동경하지만 그 이면에는 쉽게 타락할 가능성이 있음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오히려 타락하지 않고 건전하게 살아가는 건강하고 건전한 사람, 그 성결의 은혜를 지킬 수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삭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런 인생이 우리 성도들에게 또 우리 자녀손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막연하게 잘 되고 잘 풀리는 인생이 아니라 아무리 잘 돼도 성결성을 잃지 않는 사람들, 아무리 성공해도 교만해지지 않는 사람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타락하지 않고 죄짓지 않는 그런 젊은이들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자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려면 돈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권력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작년 우리 교회는
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했는데요. 그중에 처음으로 했던 일이 바로 초등학생들을 필리핀의 단기 선교사로 파송했던 일이었습니다. 걱정도 많았고 염려도 많았는데 아이들이 잘 안전하게 갔다 오고, 중요한 건 귀국하는 날부터였어요. 이 아이들 중에 일부가 귀국하는 순간부터 필리핀에서 입었던 그 단체 티셔츠를 잘 때도 입고 학원 갈 때도 입고 교회 올 때도 입는 거예요. 겨울이었습니다. 계약을 했더니 애들이 그걸 입고 학교를 갑니다. 그리고 주일날 저만 보면 목사님 내년에도 필리핀 가죠 이러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들이에요. 저는 그때 이미 필리핀을 한 4번 갔다 왔으니 5번째 갔다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 선교 다른 걸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던 때였습니다. 애들이 저렇게 지금 2월, 3월 달은 저래도 이제 여름쯤 되면 이제 좀 식겠지 하고 생각을 했어요. 제 나름대로. 자, 여름이 됐습니다. 얘들이 낡아 빠진, 매일 입었기 때문에 애들이 티셔츠가 낡은 거예요. 그 낡은 티셔츠를 입고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단기 선교 가려고 40만 원 모았다는 거예요. 40만 원. 세뱃돈부터 해서 용돈을 모았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추석쯤 됐는데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돈 다 모았습니다. 80만 원.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그러면서 저를 붙잡고 제 방에 쳐들어오기도 하고 보내달라는 거예요. 선교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불의한 재판관. 원래는 그게 아닌데 이게 억울함을 안 들어주면 큰일 나겠구나. 근데 이 아이 한 명을 통해서 친구들도 제 40만 원 됐대. 그 얘기 듣고 그때부터 애들이 용돈을 또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초등학교 5학년이 80만 원 모으는 게 여러분 이게 아무리 집에 여유가 있어도 이게 쉽겠습니까? 절대 쉽지 않죠. 그리고 그것을 본인이 모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역을 할 수 있고 계획을 이루는 일들은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렇게 준비한 단기 선교입니다. 이 단기 선교가 이제 다음 주면 출국을 하는데요. 다음 주 주일날 출국합니다. 어린이 10명 갑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의 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얘들이 모여서 뭘 할지, 어떤 일을 할지 한 번 갔다 온 경험을 가지고 연구하고 연습하고 준비를 했어요. 저는 이 아이들의 일생을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소한 돈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겠구나. 그리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참 중요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는 준비 기간이었겠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과 경험을 할 수 있는 그 경험치가 쌓인다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몰라요. 고난도 있겠죠. 그러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을 겁니다. 방송실에서는 이 인터뷰 영상을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오늘 기도하지 않고 이 인터뷰 영상을 먼저 보고 그리고 아이들의 특성을 듣도록 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지금이 아닌 앞으로 더 좋은 교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큰 민족을 이루는데 아들을 한 명 주신 거예요. 그 한 명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시죠. 그리고 그러한 시작점에 말씀과 약속이 있었고, 그리고 이삭의 걷는 길 가운데 하나님은 많은 장치들을 만들어 주셔서 성장과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삭과 같이 복을 누리고 복의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